우리는 지금 요한 1서 2장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예수의 제자의 모습에 대하여서 진정한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의 제자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요, 예수를 의지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이제 2장 이 요한 1서 2장의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끝까지 살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른 정체성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정체성을 가진 자. 그럼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성도들을 부를 때에 매우 자주 성도들을, 다른 서신에 비해서 요한 서신은 성도들을 자주 부르고 또 다양하게 부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요, 뭐라고 먼저 부릅니까? 자녀들아 이렇게 불러요.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요.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13절도 가보니까요,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고, 또 둘째 줄을 보니까 또 청년들아 또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14절을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주 이렇게 부르면서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이 자녀들아,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며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단순히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요한의 공동체의 육신적 나이에 의해서 부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요한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청년이고, 또 요한이 봤을 때 이 사람은 나이가 많으니 아비고, 또 이 사람 봤을 때 육신적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니까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죠?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영적인 그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자녀들아, 12절에서 자녀들아 이렇게 말할 때는 어린 아이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우린 전부 다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렇지만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는 변화되는 정체성이 생깁니다. 늘 아이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청년들이 되어져야 하고, 또 늘 청년에만 머물러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아비들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성도들을 돌볼 수 있는 자리까지 가는 것이죠. 그러니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살아있는 정체성, 성숙하는 정체성, 변화되는 정체성, 이런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보면요, 나이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는 겁니다. 거듭나고 난 이후에 거듭난 시간을 통해서도 또 바라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은 아직 아이구나. 저 사람은 아직까지 청소년이구나. 저 사람은 아직까지 청년이구나. 저 사람은 아비구나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래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정체성들이 계속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고 성숙해지고 성숙해지면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런 살아있는 변화되는 바른 정체성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바로 이번에는 가진 자가 아니고 버린 자예요. 뭐를 버린 자? 세상 사랑을 버린 자. 그럼 사도 요한은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두라는 말인데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라고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가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에도 한번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는 세상이라는 단어를 여러 용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사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세상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두신 땅 위의 사람들 전체, 우리가 세상이라고 할 때는 세상에 나가서라고 할 때는 사람들 앞에 가서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 이 여기서 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그 피조 세계를 다스리라고 땅 위에 둔 사람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이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체계 전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반역하고 있는 조직, 시스템, 즉 육신적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세상, 피조 세계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육신을 따라가게 만드는 조직적인 체제들, 시스템들이 있고 그러한 육신적 체제, 하나님을 반역하는 조직, 시스템, 그것을 사랑치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나 또 15절에 보니까 뭐를 사랑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래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세상에 있는 것이란 여기 피조 세상 안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땅에 있는 것들, 예, 이 땅에 있는 건 전부 다 악한 거야. 영지주의자들처럼. 물질은 악한 거니까 이 땅에 있는 건 다 악한 거야. 이 피조 세계에 있는 것을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가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16절이 말해주고 있는데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지금 세상에 있는 것이란 결국 세상으로부터 와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십니까? 육신의 정욕, 먹음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선악과. 선악과는 우리 삶 중심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생명이 깨어지고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 그러니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이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세상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제 사도 요한은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조직과 요소와 문화와 시스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또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런 선악과와 같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그것에 대한 뭐를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을 버리라. 세상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는 이러한 요한이 말하고 있는 세상에 있는 것과 같은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세상과 그리고 그 세상에 있는 것은 결국 우리로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는 바로 세상 사랑, 이것을 버린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바른 스승을 가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또다시 성도들을 부르면서 18절에 보니까 아이들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지금이 마지막 때고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을 보여주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는. 지금 마지막 때래요. 근데 마지막 때라는 걸 확실히 알았대요. 왜 알았답니까?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 그리고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대요. 그 적그리스도를 표방하는. 즉 거짓 선생들, 거짓 스승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특별히 기독교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거짓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짓 선생들, 거짓 스승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보니 우리는 확실히 지금이 말세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 스승들을 따라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태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는 이러한 자를 스승으로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쭉 이야기를 해줘요. 19절을 보시면 적그리스도의 첫 번째 특징이 뭐죠? 거짓 스승들의 첫 번째 특징은 우리에게서 나갔대요.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을 것인데 그들이 나갔대요. 그러니 처음부터 얼토당토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들과 함께 있었고 사도들의 진리 안에 함께 있었고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상한지도 몰랐고 분별도 잘 안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뭔가 달라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도들의 공동체, 결국 진리에서부터 떠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거짓 스승들의 특징은, 여러분 처음부터 딱 보면 저 거짓 선생님 이렇게 잘 안 돼요. 같이 있었거든요. 공동체에 같이 있었고 사도들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단이란 다를 이 끝단이에요. 가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져 나가는 거죠. 이게 그래서 결국은 진리에서 떠난 자, 이게 거짓 스승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요,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 스승이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말로 부인하든지 교리나 이런 것들로 말로 부인하든지, 아니면 말은 맞는데 삶으로 부인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그분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둘 다를 부인하든지, 아니면 그가 하신 일을 부인하든지 그가 하실 일을 부인하든지 뭐 이런 것들, 어쨌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거짓 선생을 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반역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적그리스도, 거짓 스승들의 특징은 바로 26절에 나오는데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거짓 선생들은요, 사람들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요한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라고 부르는 성도들을 자꾸 미혹해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 그리고 뭔가에 낭망한 성도, 뭔가에 실망하고 마음이 상한 성도들, 그러니까 자꾸 성도들을 미혹해서 결국은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리스도와 멀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거짓 스승들의 특징이고, 마지막 때에 그런 거짓 스승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그렇게 자기 귀를 시원하게 해줄 거짓 스승들을 많이 따를 것이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진짜 스승을 둔다. 우리에게는 어떤 스승이 있습니까? 바른 스승을 둔 거예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네. 너에게 스승이 있다. 너에게는 진짜 스승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거룩하신 자가 보내신 기름 부음, 그것이 너희 스승이다. 이렇게 말.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 요한복음 15장 26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부인해요. 계속 잘못된 거짓을. 그런데 누가 가르친대요? 성령이 가르친대요. 누가 가르친대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도 보혜사셨어요. 근데 그분은 승천하셨거든요. 그러니 또 다른 스승을 우리에게 두셨다라고 말하면서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누구를 스승으로 두었다? 성령을 스승으로 두었다. 바른 스승을 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7절은요. 이렇게 말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러니까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신대요. 근데 저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다. 그래서 너희를 딴 사람이 가르칠 필요가 없고 너희는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성령이 직통으로 가르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요한이 그것을 의도했다면 이 요한 서신을 쓰지도 않았겠죠. 지금 요한 서신이 지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을 스승으로 두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서신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령이 너희를 가르친다라고 말할 때에 영지주의자들처럼 그러한 높은 지식이나 다른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가르치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가르치십니까? 성령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세요. 성경은 누구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사용하시는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러니 성령이 너희 스승이다라고 말할 때 아무도 네가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할 때는 진공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너희를 가리킨다. 그러니 그것만 있으면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치시는데 그러면 또 다른 수단이 없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이 성경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할 것이다. 성경이 그러한 일을 한다. 자, 그런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 자, 잠깐만요. 네. 어떤 사람은 사도, 그리고 선지자. 지금 사도와 선지자는 이제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의 터죠. 터는 한 번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 사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했던 아가보 같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런 사도와 선지자들이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는 목사인 교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 목사와 교사 이런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의 목표,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아까 전에 뭐였습니까? 성경이었어요. 자, 그런데 목사가 있는 이유도 무엇입니까? 교사가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령께 배운다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게 배우고 그리고 그분이 세우셔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해서 성령이 가르친다는 거.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를 통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잘못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는 거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그리고요.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이제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어떠한 수단도 필요 없이 성령께서 직통으로 계시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기록된 성경과 그리고 그것을 말씀 그대로 선포할 그러한 교사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가르치신다. 그러니 영지주의자들 같은 그런 자들의 가르침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바른 제자인가 하는 것은 바른 스승을 가진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또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돌아보고 우리가 버린 것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살아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언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아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렴풋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생일이 있는 것처럼 거듭난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는 그분이 주신 정체성,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변화되어지고 살아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바른 스승을 두고 바른 스승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여전히 성령을 통해 성경과 교사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가? 그걸 가졌는가 한번 돌아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한 사랑을 버렸는가? 내가 지금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품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이 아침 되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